축하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얻어요. 열심히 사시다가 또 교회 와서 정말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면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요. 그리고 기대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지칠 수 있어요.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갈망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실 맨 처음에 이 제목을 오늘 잡을 때 지난 수요일까지 목요일까지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만 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면 다 되기 때문에 사실 가능합니다 라는 말이 어떻게 덧붙일 이유는 없죠. 그 약간 구체성을 위해서 이렇게 붙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유대인이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이제 마차를 좀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가티마지로 가는 곳, 여기서 가티마지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유대인이. 그랬더니 이 마부가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반 시간 정도 걸리죠. 한 30분 정도 걸리죠. 그런 얘기죠. 자, 그 말을 들은 이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부에게. 나 좀 이 마차에 좀 태워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부, 예, 어서 타십시오. 그리고 이제 길을 계속 가게 됐습니다. 이 유대인이 가만히 보니까, 시계상으로 보니까 반 시간이 벌써 지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이 가티마지의 이 마을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벌써 한 반 시간이 더 지난 것 같은데 아직 그 마을이 멀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부가 하는 말, 예, 이제 앞으로 이제 한 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니,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으면 거기서 다 와야 되는데 2배로 넣어서 1시간을 가야 되다니요. 그때 얘기하기를, 예, 이 마차는 지금 가티마지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라니. 당신이 어디로 간다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빨리빨리 가고 싶어 하죠. 근데 방향을 잃어버려서 가는 것과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마차를 탄 것과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 하면 은혜롭지 못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에 설명하는 기준이죠. 그렇게 가면서 정말 인생은 누구나 많은 인생의 경험들, 피곤함, 지침,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든가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3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째는 건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벌써 답이 나오시군요. 두 번째,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건강이고 두 번째는 돈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물질 만능 시대에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사람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고독하고 외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과 돈과 사랑은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사는데도 동일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힘이 들죠. 건강을 잃어보면 정말 굉장히 힘이 들어요. 또한 이
자기가 혼자이고 고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이 성경을 접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견주어서 새로운 측면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구분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사람이 지금 병자이면서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6절에서 9절까지는 그 인생이 완전히 치유를 받아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사건, 정말 아주 반전의 사건으로 이 드라마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듯이 이 성경을 우리는 두 가지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희망을 담을 수도 없는 이 절망의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그 인생이 어떤 결말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베데스다 연못은 신비의 연못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철인데 매일마다 샘이 솟아서 샘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 갑자기 한번 간헐철 푹 샘이 터지면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런 전설은 어떤 전설적인 얘기인데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많은 병자, 특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외에도 소개 안 했지만 모든 각색 질병 걸린 사람들은 다 와서 소망을 갖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지금 누워 있겠죠. 그리고 치유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기를 원하지만 치유받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38년 된 병자,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동안 몸이 아팠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인생의 거의가 다 아파서 누워 있었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여러분 38년이면 거의 40년인데 만약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면은 40살이라면은 2살 때 몸이 아파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38년 동안 인생의 전부 다 거기서 지금 누워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비참하고 처량한 인생일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아마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론해 보건데 이 사람은 우리 생각에도 한 50대의 사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살만 됐다 그래도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아픈 거예요? 12살부터 아파서 12살에 이미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가지고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자기의 병을 치료하고자 누워서 여기서 정말 쓸쓸하게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 몰라도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각색 질병자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물은 매일마다 흘러간다면 매일마다 가서 목욕하기만 하면 씻기만 하면 낫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까요? 근데 가끔 물이 솟아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된다는 이 전설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것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면 거기에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두 사람일까요? 10명, 20명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까요? 여러분 경쟁률로 따지면 요즘 뭐 회사를 들어가든 뭐 학교를 시험을 보는 비율이 확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비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제일 먼저 이 영목교에 뛰어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비율이 아마 한 100대 1이든 500대 1이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이 솟아나기를 기다리다가 솟아난다고 그냥 득달같이 뛰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이미 병이 깊었습니다. 몸이 병이 깊었기 때문에 누워서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쉽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더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은 38년 동안 아프면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그 주위에서 그를 간호해 주는 사람도 아마 결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외롭게 가끔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외롭게 병마와 싸우는 이 사람. 그러나 기대치는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도 그 제일 먼저 물이 올라오면은 그를 그냥 들고서 그 물속에다 집어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이 시대를 통하여 낳고자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경쟁할 때 내가 어떻게 저 경쟁자들과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지레 검을 먹고 주저앉아서 고독하게 외롭게 우리가 정말 고독을 싣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38년 된 병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38년 동안 그에게 정말 인간적으로나 환경과 조건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그는 절망인 거예요. 그가 바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조건과 환경은 그에게 절망이지만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38년을 묵묵히 견디며 그곳에서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니 어느 날 38년이 지난 어느 날 힘없고 누추하고 초라하고 고독하며 아무도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 없는 이러한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38년 병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희망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희망은 언제나 치유를 경험하는 위대한 기적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에 여러분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 여인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갔지만 낫지를 않았습니다. 돈이란 돈은 다 썼습니다. 가사가고 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탕진하면서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자기의 병은 차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병이 중해졌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희망이 없죠. 그런데 그 여인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면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옷자락을 만지며 그의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희망이 치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 한 과부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딸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좀 치유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이 성경 의역하면 저리 가라. 너 같은 존재, 위대인도 아닌 너 같은 존재는, 하찮은 존재는 내가 치유해 줄 이유가 없구나 라고 얘기하실 때, 이때 이 여인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가 품은 한 가지, 딸이 나야 된다는 희망,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의 부스러기를 먹고 자라. 우리 딸을 위한 당신이 남긴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거라도 먹겠나이다. 간절한 희망,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인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녹이게 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대적 기적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희망을 놓지 않을 때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기적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늘 희망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얘기를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얘기보다 자꾸 부정적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파괴적이고 어두운 얘기를 하기를 너무 쉽게 여기며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것이다라는 이 창조적인 믿음, 그리고 주님이 도우시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듯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긍정의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38년 된 병자, 인생의 거의 다 지금 질병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외롭게 고독하게 지내서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오늘 현실에 처해 있는 당신과 나와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38년 된 병자,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요? 환경과 조건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나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할 때 38년 된 병자보다 못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나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보다 우리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도 포기하지 않을 때 믿음의 신앙, 그 희망을 놓지 않을 때 그가 기적을 보았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닐까요? 믿음을 세상과 비교하여 믿음이 세상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것들을 취한 당신의 그 환경과 여러분의 생각과 결단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바꿔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붙잡는 이 희망과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일터 속에는, 여러분의 계획 속에는 분명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두 번째 교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절대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모든 세상 조건으로 볼 때 낙이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그가 희망을 놓지 않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지금 정말 절망하며 힘이 없고 나약하며 정말 나약하다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주님은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예배 드리면서 물어봤더니 보셨더라고요. 저도 이 쇼생크 탈출 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쇼생크라는 그 감옥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면 보편적으로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악하고 변화되지 않고 증오하고 아주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싸우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기 어렵고 그냥 분노하기 쉬워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분 그런 또 상을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갔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은행 간부였던 사람이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정말 죽인 것은 아닌데 누명을 쓰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앤디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앤디가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소장을 잘 돕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에게 좀 약간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자유로운 시간에 그 감옥에 제일 높은 그 탑으로 올라갔는데 거기는 방송실이 있었습니다. 방송실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LCD 이 음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반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아주 눈이 번쩍 띄는 한 음반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음악이 거기 있는 거예요. 피가로의 결혼. 이 피가로의 결혼은 여러분 굉장히 상쾌하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활력적이고 그 운율이 우리에게 흥분을 주고 기쁨을 주며 아주 그 리듬을 따라하다 보면 그냥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러한 음악이죠. 근데 이 앤디가 그때 그 감옥에서 그 LCD판을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이렇게 틀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저녁 산들 바람은 부드럽게 라는 음악인데 사실 그 음악을 나오는데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음악을 듣던 이 앤디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만 듣는 게 좀 아쉬워서 그가 갑자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돼요. 그 전체 방송을 하는 앰프 스위치를 전부 다 올립니다. 그리고는 이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이 곡을 틀어서는 안 되는 곡을 이것을 이 감옥소 전체에 내보내게 되죠. 뜻밖의 음악이 나오는 소리를 들은 모든 죄수들은 그냥 난폭하고 막 찡그려 있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이 피가로의 음악을 듣는 순간 모두가 다 의아해하면서 고개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나오는 그 스피커를 향하여 모두 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듣다 보니까 여러분 찡그러진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을 타면서 기뻐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동안 틀다가 이제 이 앤디는 그것을 틀었다는 제목 때문에 그는 그냥 시컷 두들겨 맞고 그리고 독방에 2주 동안 갇히게 되죠. 여러분 2주 동안 갇힌다는 것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일주만 독방에 갇혀도 사람들이 정신 착란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근데 2주 동안 갇혔으니 그다음에 혹독한 체벌과 그다음에 움직일 수 없는 그 좁은 방에서 그냥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서 괴성을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2주가 끝난 다음에 이 앤디가 자기 감옥으로 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된 그를 향해 많은 사람이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때문에 좋은 방을 들려줘서 감옥에 갔는데 얼마나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앤디에게 찾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지? 아 미안해.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하니까 이때 앤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아니야. 나는 견딜만 했어. 거기서 계속 나는 모차르트의 이 피가로의 결혼을 들었거든. 이 감방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녹음기를 들고 갔단 말인가? 아니야. 녹음기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와 가슴을 가르치며 여기에 있었어. 그는 2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 머릿속에 있는 피가로의 결혼 행진, 결혼 가슴속에 있던 이 아름다운 손질의 피가로의 결혼을 자기는 2주 동안 있으면 계속 리플레이하면서 계속 이 음악을 틀으면서 그 음악 속에 정겨워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이렇게 그는 2주를 보냈기에 행복한 2주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이 쇼생크 탈출의 이 MD 사건을 통해 나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자리가 얼마나 고단한가요? 믿음을 갖고 살지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견딜 수 없는 중압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에 그가 가르쳤던 머리와 가슴, 이 시간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주가 주시는 위로, 주가 주시는 만족, 주가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세상에 춤을 추며 노래하며 향기 있는 열매 있는 인생을 분명히 살아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는 포기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난 찾아오신 예수님을 늘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정녕 우리의 인생 속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는가 반문해 본다면 우리는 늘 의심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세상과 늘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큰가 저울질하다가 하찮은 믿음을 내던지고 하찮게 믿음을 여기며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며 세상을 의지하는 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텐데 그 기적도 맛보지 못하며 사는 불행한 인생, 이런 인생은 아니었는지.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결한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간결해요.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믿음 생활은 간결하게 하라, 단순하게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결하고 단순하라니까 뭐 많이 알 필요 있어? 뭐 많이 뭐 할 거 있어?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 단순하다는 말 속에는 엄청난 여러분 깊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모르고 단순한 게 아니에요. 깨우침이 없는 단순함이 아닌 거예요. 체험이 없는 단순함이 아니에요. 이 단순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우치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미가 없더라.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이면,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체험인 거예요.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간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체험 속에서 나온 이 간결한 모습. 신앙은 간결하게 돼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며 우리의 인생은 정말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얼마나 간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38년 된 병자와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세요. 기적을 이룬 대화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십시오. 성경을 다 읽지 않겠어요.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얘기만 그냥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오랜 줄 아시고 누운 것을 보시고 이걸 다 내려놓은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이따가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병자의 얘기는 좀 길었어요. 물이 동하지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수많은 단서를 보여줘. 내가 너의 믿음의 중심을 보았다. 내가 너 어점을 보았다. 네 수고를 보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결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단 한마디를 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간결한 거예요.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이 사건은 굉장히 긴 사건처럼 나오지만 만남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으며 대화 내용도 굉장히 간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내가 통하여 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먼저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이 38년 동안의 이 질병, 그러나 치유되는 순간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간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간결합니다. 근데 그 간결함은 깨달음이 있는 간결함인 거예요. 체험이 있는 간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복잡해요. 이걸 질병이 있을 때 이 질병을 해결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질병은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지? 돈은 얼마가 있어야지?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지? 무슨 약을 먹고 무슨 보약을 먹어야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치유하신 방법은 간결한 거예요. 이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적으십시오.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자꾸 의심하는 믿음, 세상을 크게 보는 믿음 때문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격적 믿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인격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자꾸 배격하는 거예요. 이 시간 찾아오신 예수를 맞이하십시오. 맞이하는 순간 인격적 그리고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38년 된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찾아오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 질병과 내 문제와 내 진로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예수님이 하시도록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치유하시고 길을 여시고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시잖아요. 주님을 초대합니다. 오시옵소서. 나는 또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계속해서 없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이제 뭐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아들 줄 생각을 떠나시고 내 인생을 보니까 환경과 조건은 다 끝났네. 근데 어느 날 천사들이 찾아온 거야.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그 아브라함이 딱 보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여러분 영적인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사들이 오셨구나. 그를 아주 잘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최상의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최고의 짐승을 잡고 그들을 위하여 아주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이 대접받은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는 약간 떨어지는 곳인데 사라도 들릴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사라가 뭐라 그래요? 소경이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오지 않은 웃는다는 얘기만 있어요. 빛이 씌우시면 빙빙 웃었다는, 피하고 웃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표현해보고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이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손을 올리면서 피 하고 웃듯이 웃긴다는 게 아니라 피 하고 비웃듯이 아이고 웃기고 계시네. 나의 인생은 다 끝난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 자기 환경과 조건이 안 된다는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게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계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성령의 은혜의 기대함을 갖고 우리가 기다린다면 분명히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되고 좋지 않은 환경에 눌려있는 내 환경을 보면서 끝났다라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던진다는 사실이에요. 자포자기한 이것이 기적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정말 간결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간결해진다는 것은 깨닫고 체험한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신이 되어져 주 안에 있으면 될 것인다라는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갖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며 주가 일을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위탁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간결해지십시오. 너무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불을 켜라고 하면 어떻게 켜나요? 전기불 켜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스위치 어디 있지? 스위치? 그리고 스위치만 올리면 켜지는구나. 그래서 스위치 찾아서 여기 있네 하고 스위치 딱 올리면 켜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전기불 켜라 그러면 이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더라? 자, 전기 선은 어디지? 스위치에서 오는 원선이 있고 이것이 발전소로부터 이제 전기가 아주 발전이 돼서 오면은 이것이 이렇게 해서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원선이 있는데 그 선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또 이쪽 방이면 여기에 또 배선을 해가지고 스위치를 선택했는데 그 스위치에 한 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딱 올리면은 켜질 것이다. 자, 그것이 어디 있나 찾아서 그걸 한번 켜볼까? 이렇게 복잡한 생각하고 불 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간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위치를 올리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다 가능한 것입니다. 오 주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시옵소서. 주님이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어려워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다면 희망을 놓지 않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담대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패배하고 실망한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소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확신을 갖고 주 영광을 위하여 주가 주시는 말씀 앞에 간결하여져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생활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